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칼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율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칼빈이 이야기라는 율법의 각도와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라는 율법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칼빈이 이야기라는 율법은 우리를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적하는 데 있지 않아요. 칼빈이 말하는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골마 썩어가는,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괜찮지 않아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율법이 비춰주는 거죠. 조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목적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치료되고 회복되기 위한 일종의 시트지 같은 건 거죠.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가 다시 또 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의사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병원에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감기,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독감약 다르고 코로나 약 다르고, 코로나는 약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이 없고 그 처방이 다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봐야죠. 찔러봐야지. 그러니까 이 찔러봐서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분기점이 생기는 건데, 이거 찔러보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사는지.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사실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이해를 한대요. 맞죠? 십계명. 근데 칼빈이 이야기라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당연히 포함하고, 십계명을 포함하면서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규범, 스탠다드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신호,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저는 제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BT 말씀 훈련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고 그 제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연구된 자료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도 많고, 지금은 쌓아놓을 데가 없는데 여하튼 책도 많고 한데, 그 책에서 주장하고 지적하는 게 한 명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우상은 대놓고 하나님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비슷하면서 신앙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꾸는 게 뭐라고 했어요? 때와 절기라고 했잖아요. 때와 절기와 예배 방식을 바꿨대잖아요. 그래놓고 이거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율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때와 절기를 바꾸잖아요. 대의 명제에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확 달라져요. 본인 생각에서 대명제는 똑같다라고 공유를 할지 몰라도 실상의 삶에서는 모양이 달라져요. 실상의 삶에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에 누가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이 나타나죠. 율법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삶에 부합하는 자가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배낭여행할 때 경험했던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가요.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유럽이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위기인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유럽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지만 본인들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천국 간다고도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다 대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사람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때와 절기와 관련된 것, 너희가 하루속히 하나님이 말씀한 기준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스탠다드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자꾸 코로나처럼 찔러대는 기능을 하는 건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자기 제자들한테 교회에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써봐라. 근데 지방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울도 그렇거든요. 성인들은 성인이 돼서 교회에 등록을 한 이후 제대로 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20%밖에 안 된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80%는 신앙에 대한 교육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폄하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인이 된 나이 20살 이후부터 친다면 80까지 보면 60년 동안 신앙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는 건 거예요. 제대로. 그냥 뭐 세미나다 뭐 하루 단발로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는 경험이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믿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무슨 기계를 사용하면 그 기계에서 매뉴얼대로 써야지. 그래야 잘 쓰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스마트폰을 잘 쓰면 좋은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벽돌치기 하면 잘못 쓰는 거지. 응? 그러면서 자기가 벽돌치기 하면서 스마트폰 이거 좋다. 무게중심이 좋다. 잘 맞는다. 이러면 그거는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율법의 기능을 지금 우리가 배운 거를 다시 복습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0계명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칼빈이 이야기한 율법은 성경 신구약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은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생활을 잡는 거예요. 율법을. 이 생활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생활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 그게 비단 지금 백영기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성경에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이 말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촌이라든지 지금은 좀 희석됐지만 뭐 구원파라든지 또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는 제7일 안식일교라든지 또는 안상홍이라든지 뭐 다 유명한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신천지라든지, 신천지는 이쪽 동네에서는 짬밥이 얼마 안 됐어요. 이쪽 이단 동네에서는. 그래서 신천지는 신친인데 이 신천지라든지 이 이단들의 특징이 다 성경을 써요. 성경 안 쓰는 이단 봤어요? 다 성경을 써요. 근데 성경을 쓰는데 때와 절기와 생활의 방식이 달라. 근데 그 다른 걸 성경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해서 맞추려고 하지만 힘겹게 어거지로 우기며 맞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맞다라고 안 하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비판하는 거, 그리고 매번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전도사 생활을 교육부를 2005년, 2004년 뭐 그때부터 2013년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은 한 10년 가까이 했죠.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만 10년 가까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제일 의구심이 부모님이 주일날 아이들을 예배에 한 번 보내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나 이런 거는 잘 안 보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다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 근데 주중에 학원은 5일을 가.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을 보내. 그래 놓고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대. 여기서 더 나가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뭐 가족의 휴가라든지 놀러 가다든지 뭐 집안의 행사라든지 아이들을 술렁술렁 빼요. 1년 해봤자 52주밖에 안 돼요. 그쵸? 52번에서 못 빠지고 하면 40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학원은 1년에 몇 번 가냐? 5, 4, 20, 200번을 가거든요. 교회는 한 40번, 40번 내외를 가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안 생긴다고 교육부서에 와서 굉장한 본인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면 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죠. 그러니까 수련회도 보내고 아이들이 분반 공부도 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분반 공부 끝나면 그게 끝인가? 학원 끝나면 자습 안 하나?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그래야 애가 신앙이 생기지. 맨날 교육부 예배만 끝나면 칼같이 그냥 어디 보쌈하듯이 데려가다가 학원에 갖다 놓으면서 그 신앙이 생기겠냐?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다는 거죠. 제가 차마 말은 못하죠. 그럼 같이 기도하겠다고 은혜로 보내주죠. 네, 다 이게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냥 여담이지만은 저희 하길교회는 아이들이 끝나면은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목장 모임 간단 말이죠. 그럼 목장 모임이 서로 나누다 보면 3시 반. 그럼 애들은 3시 반 때까지 문화센터를 하거든요. 오늘 문화센터 봤더니 문화센터가 부흥했어요. 문화센터에 들어간 사람이 47명이더라고요.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건 거예요. 교회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애들이랑 친해져. 교회가 재밌어. 이게 라이프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 교회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 생활이 생기냐고. 교회가 뭐 학원 다니듯이 되냐고.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러 갔잖아요. 설교하러 갔는데 첫 번째 그 교회 교인 3040에 해당되는 분이 와가지고 제가 차 타고 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서 제 차 창문을 내렸어요. 그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옛날부터 하길교회 SNS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감사해서 인사드리려고 왔대요. 설교에서 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교회를 보고 있었대. 그래서 내가 나는 속으로 은혜 받았네. 근데 그게 아니고 SNS. 뭐 은혜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SN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뭐 반절 좋았다가 좀 그래도 좋은 일이라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식사하러 갔죠. 근데 갔는데 신임 장로님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장로님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신임 장로님 당회원들이랑 이렇게 식사하러 갔죠. 부부 동반으로. 근데 식사하러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이가 컸죠. 아이가 컸는데 참 후회되는 게 이제 하길교회 인스타를 본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아이들이 자랄 때 교회에다가 노출을 많이 시키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장성한 후에 신앙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기도 제목이 자식이래요. 근데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게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거운 추억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야 커서도 교회에 대한 대망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세대 3040들은 생각날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가 전성기여가지고 여름에 성경학교 되면 저도 막 손꼽아 기다렸어요. 지금은 안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거 오면 벌써 여름이야. 그럼 한 달 전부터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상이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는 그 추억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군종 생활할 때도 어떠한 거냐면 초병을 쓰면 저는 신학생인 줄 알고 신앙이 있는 줄 아니까 한 명, 두 명 있으면 원래 말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절반은 거의 나한테 고해성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나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쫄따군데 야 백일병 나도 유치원 때는 크리스마스 때도 교회 가곤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좋았다. 근데 지금은 쉬고 있어. 뭐
언젠간 나도 가지 않겠냐? 나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는데 막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드는 얘기가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내 삶이 녹록해지면 나도 다시 교회를 가고 싶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자녀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놀아보지 않은 자녀는 물론 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장성한 성인이 돼서 신앙을 가져가는데 또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거에 곱절과 몇 배수의 수고가 필요해요. 한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이제 이것도 오래된 통계입니다. 목회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명의 평균 통계가 17세예요. 17세예요. 그 통계를 보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나이였어요. 근데 목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나이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춘기로 가면서 깊어지는 그 단계를 가져가거든요. 그때 신앙이 들어가면 평생 동안 신앙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뿌리는 단단하죠. 그럼 목사님 그 다음 안 됩니까? 그 다음 또 되긴 하죠. 하지만 수고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삶에 대한 라이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를 사는 거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7080 어르신들이 교회를 다니시던 청년기의 시절에 보면 첫째, 새벽 기도가 날마다 있고요. 수요 기도의 금요 철야. 철야는 날을 세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란 단어는 대접을 별로 못 받아. 밤 10시부터 북 치면서 쥐야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냐고요? 저 맨날 집에 자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안 오셔가지고 철야하고 오시죠. 이게 수요 금요는 철야. 그러면은 화요일이랑 목요일 토요일은 놀았냐? 그때 뭐 나이대별로 무슨 기도회, 뭐 안나 기도회, 마리아 기도회 뭐 해가지고 또 성경 읽기. 그러니까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교인들은요, 교회가 내 생활이고 내 생활이 교회였어요. 교회가 내 가정이고 내 가정이 교회였어요. 언제부턴가 워라벨이란 단어가 딱 들어오면서 혹 잘라 먹으면서 가정이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하죠.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성서적으로 보면 교회와 가정이 하나예요.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어렸을 때 시절의 장로님들을 기억해 보면 첫째, 장로님들은 병원에 가서 링거 꽂기 전에는 그 자리를 무조건 지켜요. 제가 봤던 장로님들은 그랬어요. 물론 그 장로님들 중에도 교회에 덕이 된 장로님이 있고 덕이 되지 않는 장로님들도 있었지만 장로님 정도 되면 내가 병원에서 링거 꽂고 마스크 쓰기 전에는 심지어는 병원에 있어도 잠깐 외출줄 끊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때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강대상, 교회 비품, 본인이 손수건해서 다 닦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경험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관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뭐 현대는 뭐 자기의 생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살았던 배경에는 성서적인 근거와 성서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냥 날아간 게 아니라 레위기나 이러한 성서에서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규례가 지금보다는 한 몇 배가 더 강해요.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3번 절하잖아요. 다니엘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그냥 그게 식기도일까요? 거의 이순신 장군식 기도일까요? 나의 기도를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개눈 감치도 우리는 이게 이제 식기도 3번으로 3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에너지가 정확하게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하잖아요. 이단들은 다 집안 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똑같이 열심을 내도 안 내도 율법에 걸리고 열심을 내도 율법대로 가야 돼요. 그럼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럼 율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10계명만 이야기를 하는 톡 좁은 율법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삶이에요. 나중에 구약 성경 하다가 역대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는요,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인류의 역사를 봐요. 역대기가 사무엘서랑 시간적 차이가 길어요. 근데 역대기는 왜 하냐면 역대기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예배와 신앙생활의 회복의 관점으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기는. 그러니까 실생활을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 저희가 에스더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스더에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서는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거를 성경으로 넣어야 되느냐라고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논의가 있었어요. 에스더서에 대한 신학자들의 주해가 800년까지는 발견되지 않아요. 800년까지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나 개혁교회에서는 에스더서를 레위기, 모세오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봐요. 왜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지 아세요? 레위기는 우리 삶에 대한 스탠다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스더는 세상의 세속적 사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의지해 나가는 성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성경은 생활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에스더는 세속 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 중심적인 생활로 정립이 되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가변이 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가변이 되지 않으면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목회자들로 볼 때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신앙이 크지 않으면 뭐 나는 그 정도도 좋다. 그럼 신앙이 안 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냥 쉬운 말로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오늘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라는 이 확신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했겠어요. 우리가 만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생활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칼빈이 그 견지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생활하면 어떻게 하느냐? 생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생활이 율법 안에서 있어야 돼요. 제가 아마 어저께 오늘 나왔겠죠. Freedom is not free 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는요, 미국 참전용사에 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미군은 세계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미군은 프리덤이 뭐냐면 자유죠. 는 free,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피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전용사에 있는 문구가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과 신학에 대한 풍토가 여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가 아니다라고 오래전부터 신학교의 파운데이션으로 가르쳤어요. 문구는 똑같은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에스더 보면요, 파티 난리예요. 그냥 파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더가 너무 좋아. 맨날 파티야.
에스더가 뽑힐 때도 파티고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을 때도 파티이고 하여튼 파티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라는 프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프리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자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목회자거든요.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서 Freedom is not free 라는 문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 안에서 매인바된 생활이 진짜 자유라고요. 규제를 받는 듯한 생활이 자유라고요. 그 규제를 벗어나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극을 달리면 공허가 와요. 공허가 오면 우울이 와요. 공허 다음에 우울이 오고 우울 다음엔 극한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마약했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근데 파티하다가 마약하고 마약해서 갔다는, 이게 인간의 말초신경을 극대로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과 그 다음에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환각은요, 그 경계가 아주 애매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과 그 다음에 환각, 중독으로 표현되는 그 경계가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 살리려고 접근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 생활을 규정하고 생활을 제한시키고 너희들이 제한되는 것 같지만 이 제한된 것 안에 진정한 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모이지 않습니까? 맞긴 맞아요. 우리와 같은 형태로 모이진 않아요, 주중에.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소그룹 중심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으로 뭐 알코올 중독해도 그 사람들은 모여 알코올 중독자 소그룹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춘기 뭐 문제 있으면 소그룹 상담하잖아요. 걔네들은 우리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 우리 이야기로 하는 제자 교육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 논다고요. 미국에 있는 신앙인들도 다 꼴을 찾아서 주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어요? 성령님이 기름을 부을래도 기름이 좀 묻어 있어야 불이 붙지. 기름 하나도 안 묻어 있으면 뭐 방염이야. 이거 불 붙여도 안 붙어? 그게 방염 재질이야. 뭐 그렇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가보면 다 주중에 교회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신앙은 생활이다. 에스더도 생활이다. 레위기와 에스더를 유대인들은 중요한 두 개로 본다. 왜? 레위기에 있는 생활이 에스더에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봐요. 세속사에서,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에스더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에스더서가 이렇게 삐죽삐죽해요.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율법 얘기하다가 오래됐는데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자꾸 부딪히는 게 맞고, 교회는 내 생활의 패턴이 체인지되고 이식되고 성형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비추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여기까지가 교회의 역할이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 생활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10년 교회 문고리를 잡았어도 내가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인 거죠. 그럼 율법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봤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서 단맛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열심히 성경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가서 감당되겠어요?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수님한테 이해가 안 됩니까? 10번 읽어. 10번 읽어도 이해 안 되면 그럼 20번 읽어야겠네. 20번. 계속 읽으래. 나중에 이해되긴 하더라고. 여러 번 읽으니까 그 번역한 사람의 필체가 보이더라고. 그 핵심이 되더라고.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매인 것 같지만 율법 안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9장 4에서 율법 해석의 원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이 이제 정리를 해요. 이 부분을 우리 고은선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셔서 사람이 신적인 순수함의 모범을 좇아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율법에 계시된 경건의 직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쑥 지나갔는데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율법에서만 본인, 우리는 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칼빈의 견지에 맞아요. 우리는 말씀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가 듣고 신적인 순수함의 모범을 쫓아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내를 말씀에 비추신 거예요. 아니면 신이 말씀에다가 본인의 속내를 비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본인이 사랑하는 인간이 날마다 빚어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계시된 경건의 직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쭉 나오는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을요. 교조적으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가끔 표현하다가 이게 특정 직군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살 만한 표현들이 가끔 제가 느끼는데 선도부 가듯이 학교 선도부 가듯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듯이 그렇게 나를 채찍질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또 문제야. 고집이 무지하게 센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본인에 대한 신념이 엄청나게 센 건데 그게 참아낸 건 거지. 참아내고 견뎌낸 건 거지. 근데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완성과 실천, 신앙생활의 실천, 말씀에 대한 실천은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할 수 있고 그때만 내 생활이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누가 시켜서 또는 내가 그래야 된다는 당위적 생각 또는 내가 인생의 이러한 것에 대한 결자해지적 무언가 신념, 결의 이런 걸로는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그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와 교우가 옆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는 당위적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저희 목자분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고생하냐면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내서 1대1로 만나서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새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분들이 그래요. 어느 목원이 들쑥날쑥해. 왜
목원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아직 단단하지 않아서. 근데 바닥을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침체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시간을 내서 만나시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면 1대1로 만나셔야 된다고. 제가 상반기 때 어느 목자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목자분이 우리 목원이 이렇게 조금 아쉽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목자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한 명씩 약속을 잡아서 만나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바쁘신 분이거든요. 바쁘신 분인데 본인이 딱 시간을 내가지고 한 명씩 다 만나시거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자분들이 그래요. 목장 안에서 나누는데 뭔가 미진하다 하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번 주에도 몇 목자분들이 그렇게 신방하곤 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됐냐? 직장생활 다 똑같이 해요. 퇴근하면 저녁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 가잖아요. 토요일도 교회 행사 있고 주일도 바쁘잖아요. 자기 쉬는 시간 쪼개가지고 1대1로 만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교조적으로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불만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지? 그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구역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사랑이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값없이 이렇게 받았네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책이 있네요. 여기까지 갔다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저 성도가 걸려. 주일날 와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왠지 피상적인 것만 하는 것 같아. 단단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 감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나한테 주셔. 무언가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나을까? 이렇게 절차가 될 때 이게 가능해요. 직책으로 가서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맥을 잡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한다. 신앙생활의 가장 스탠다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규범에 의해서는 절대 완수될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목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목자여서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느낄 때 그분을 만날 만한 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쓰이는 사람을 만나고 밥 한 끼 해보고 대화하고 하는데 직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만약에 직책이 없다면 오지랖으로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에? 자기 친한 사람이 오지랖으로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나중에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당위성과 무언가 규범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 건데 이건 참음으로 인해서 가면 본인의 신앙도 시험에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정도 되시면 본인이 신앙의 시험이 걸려도 또 예수님이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극복을 하세요. 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FM은 율법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내 교회,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내 가정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쭉 가요. 초대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아시아의 7교회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신약 성경에 대한 증거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교회의 비중이 몇 프로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바울이 이야기라는 성도 로이게와 유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의 비중이 몇 프로였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게요. 제 생각엔 100%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울에 의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다른 박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대와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한 거죠. 처음부터 100%인 사람 없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셔서 사람이 신적인 순수한 모범을 쫓아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율법에 게시된 경건의 직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원문에 있는 걸 압축한 건 거예요. 경건이 뭐냐라고 할 때 칼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걸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경건 성경책 옆에다 끼고 내려가는데 3종.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저분은 올 때 옷이 반질반질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나도 펼쳐나가는 게 그게 경건이.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나중에 또 파트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개념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음은 이걸 끝났는데 6분이네요. 우리 고은선 집사님이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고은선 집사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얼마나 이 긴장을 갖고 힘드시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나중에 체험 원하시는 분은 우리 임도희 집사님께 신청하세요. 한번 체험 원하시는 분은.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세 줄이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뒤쪽에 포인트를 가졌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하길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참 제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길교회 라이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길교회의 얼굴이에요. 오늘도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간단하게 담소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데이터를 장로님과 저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다라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열심도 은혜다. 우리 교회가 한 500명, 600명 정도 돼도 우리 정도만큼의 신앙 생활을 가진 성도들이 없어요. 1000명이 돼도 그냥 간단하게 유지를 하는 성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 생활에 매진하고 있는 교회가 요즘엔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저희가 문화센터 하면 주일날 보면요. 저희 교인들이 보통 한 4시에 집에 가세요. 그리고 때로는 한 6시쯤에 끝나고 문 닫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한 8시, 9시에 가는 분들이 있고 주중에도 토요일날이나 오셔서 본인들이 교회 예배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처음부터 그랬냐? 안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3040 목자분이 이러한 신앙 생활을 인도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럼 5060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안 하던 거라니까. 근데 지금 하길교회 성도들이 신앙 생활에 한층 한층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교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신앙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기준에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교만하고 불순종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만지실 때 때로는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미숙함은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오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마음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자유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의 율법에 내 삶을 놓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